아멘. 죽는 게 일하는 것이다. 죽는 게 일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좋다 그러는 것을 나도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 것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다 그러는 것을 좋다고 하고 예수님이 가자는 것을 간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에 가치를 준다는 거죠. 밸류를 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치를 두는 것에 나도 가치를 두고 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예수님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치 전도라 그러잖아요. 뒤집어 버리는 거.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중요하지 않대요. 예수님이 좋다 그러는데 그게 왜 좋은 거냐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겠죠. 이런 걸 갖다가 세속화라 그러고 변질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 아시죠? 기도하는 손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뭐 됐죠? 이제 없애주세요. 이거 뭐 다 봤잖아요. 이거 뭐 이런 사진 뭐 한두 번 안 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벌써 몇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를 안 들어봤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설교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16세기라고 이제 기억나는데 지금 한 400~500년 전에 어떤 화가 지망생이 있었죠. 가난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뭐 그림을 배우려고 그러면 도시로 나와야 되는가 봐요.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경야독이죠.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말로는 쉬워도 쉽지 않습니다. 일 자체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공부를 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몰아주기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일해서 공부하는 걸 몰아주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 그 사람이 또 뒷사람을 몰아주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공부를 먼저 했냐면 뒤로가 먼저 공부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몰아주기로 했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공부 뒷바라지 해줬다는 것입니다. 진짜 뒤로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성공했어요. 그림도 팔리고 유명해지고 이젠 자기 친구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이제 친구 찾아봤죠. 고향에 친구 찾아왔더니 친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하는 손인데 기도 내용이 그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뒤로가 잘 되게 해주시고 훌륭한 화가 되게 해주시고. 참 흐뭇했는데 그 다음 기도 내용이 그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손에 신경이 죽었는가 봐요. 힘을 줄 수 없어 세면 터치를 할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은 화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 말고 뒤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거칠어진 그 신경이 마비된 친구의 손을 스케치해서 그린 게 그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손이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희생이 있었군요. 중보의 능력이 있었군요. 이거 이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누구하고 동일시를 하느냐 하면 나를 뒤로하고 동일시합니다. 내가 뒤로가 되고 싶어요. 손이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 손을 보면서 감동만 받지 손은 아니고 나는 뒤로가 되고 싶어. 저런 기도하는 손이 나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교회 와서도 그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죠? 제가 좀 얄밉지 않습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죠? 그게 너무 큰 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도와달라 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자기는 전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날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되어 줄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복음에 제대로 이해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동받는데 언제나 뒤로의 입장에서 감동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뒤로를 도와주는 기도하는 손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사람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돕는다 그러면 또 좀 믿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맨날 도움 받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번 보십시오. 순서로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게 먼저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지.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자기 형체를 가지고 맛을 내든가요? 뿌려지면 녹잖아요. 녹아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손하고 똑같잖아요.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는 것은 기도하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게 능력이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초 얘기하잖아요. 양초. 양초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남을 밝혀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너네 세상에 빛이 되라 이 얘기도 뭐예요? 너 타서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는 말이나 빛이 되라는 말이나 기도하는 손이 되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이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희생해서 딴 사람을 위해서 서야 돼요? 왜 내가 없어지는 소금이 돼야 돼요? 왜 내가 날 태워서 빛을 비춰야 돼요? 납득을 못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보다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웃겨 보인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다 그러면 또 아멘이에요. 또 우리도 그 길 걸어가라 그러는데 그게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 희생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능력이라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다는 건 뭐예요? 멸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게 미련해 보인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이게 미련해 보이는 교회라 그러면 교회도 멸망할 교회고 이게 미련해 보인다 그러면 성도도 멸망할 성도죠. 세상이 이렇게 통탄할 일이 있어요. 죽어라 목회해가지고 멸망할 사람 만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의 능력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 되는 거, 빛 되는 거, 기도하는 손 되는 거, 십자가 지는 것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조 아시죠?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가 뭐 교리라 그러면 교리고 12장부터가 이제 이론, 실천이잖아요. 실천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산 제물대라는 거예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제물이 뭡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죽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산 제물 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영적 예배가 뭔지 아니? 너 죽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너도 십자가 지는 거야. 소금 되랬지? 이제 말 뜻 알겠니? 처음에 몰랐지? 소금 되는 건 녹아서 없어지는 거야. 빛이라 그러는 거 뭐 잘난 게 아니야. 그거 자기 태워서 다 없애는 거야.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였는데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원리가 뭘까요? 지금도 뭐 여기저기 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발전했다. 지금 내가 발전이 뭐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발전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흔한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데 어려워지면은 직원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사장님 하면서 울면서 나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사업 이렇게 해요. 이 사업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사장님과 같이 울면서 무슨 소리냐 너는 내 동생이야 내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일어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직장을 돈벌이 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운명 공동체로 생각했다고요. 희생했어요. 직원들도 희생하고 사장도 희생하고 진짜예요. 희생했다고. 자기 모든 거 다 쏟아붓고 그래서 다 살렸다고.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기 주장하고 투쟁하고 뭐 권리 그러고 그래서 행복하던가요? 놀 거 다 놀고 국제시장 보셨죠? 금년인가요? 작년인가? 뭐 국제시장 보면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됐다 그런 소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면서 감동은 받으면서 돌아서면서 그래요. 그 뭐 바보 아니야 저 사람? 그냥 덕수라는 애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슬프면서도 감동이 있으면서도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왜 자기 인생 안 살고 그죠? 왜 독일 탄광 가가지고 가족에 희생하고 그거면 됐지 뭐 여동생 그 땡깡 부린다고 또 월남전을 가냐 뭐. 그걸 보면서 슬프면서도 이제 그런 의식도 있는 거야.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난 저렇게는 안 살아.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서게 된 게 이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희생이 있었어요. 이 희생은요, 그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가족들을 보면 다 있었고, 뭐 국가도 그렇고, 뭐 어디나 다 맞아. 한강경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게 무소운 능력이라는 거. 능력 아니에요?
이 힘으로 우리나라 일어선 거예요. 이 힘으로 교회가 일어선 거예요. 성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선 거라고. 근데 지금 그걸 조롱하고 있어요. 바보짓한 거라 그러고 선동에 속은 거라 그러고 그게 뭐냐 그러고 그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승리의 원동력이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 산재물 되냐?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소금 되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빛 되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딴 길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게 희생이래요. 그게 섬김, 그게 능력이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능력, 지금 스펙 쌓는다고 능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어딜 가든지 희생해봐요. 변화돼요. 여러분 지금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희생조차도 계산을 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여기 가면 이렇게, 이 정도. 근데 온전한 산재물 대보십시오. 뒤집혀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크게 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게 제일 크게 일하는 거예요. 이번 고성선교 가서도 뭐 죽으라 그랬어요. 첫째 날 죽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데는 다 부흥했어요. 죽은 데 다 일어났고 분쟁도 없고 벌써 대판 싸워야 될 사람들이 싸우진 않고 돌아와서 그냥 간증으로 좀 찌르기나 했지만 뭐 그 정도로 끝났어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도 자기 주장 다 했더니 되던가요? 교회도 박살이 나고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자기 주장에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세상은 갈등론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 투쟁해야지 뭐 없다고. 변증법이라고. 정반합이라고. 그거 믿고 따를 거예요? 그럼 발전해요? 성경의 방법은 아니에요. 예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죽으래요. 산재물 되래요. 희생하래요. 소금 되래요. 빛 되래요. 십자가 지래요. 기도하는 손 되래요. 그럼 기적이 나타난대요. 이건 방식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루고 제시하는 거예요. 따를래 안 따를래. 따른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고 그걸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2절을 보면 희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거예요. 세대 본받지 말라.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대를 보면 이 세대 같이 되는 거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같이 되는 거다.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자 엄마가 맹자 키울 때 뭐 시장에서 키웠더니만 뭐 장사치 흉내낸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 어디 갔죠? 뭐 장의사 있는데 뭐 갔더니 무덤 옆에 갔더니 맨날 애곡하는 거 뭐 통곡하는 거 그것만 배우고 서당 옆에 갔더니 뭐 그리는 거 배웠다. 저는 옛날에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 이 해석보다도 맹모가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사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된다. 사는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시장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장례식장 근처에 살았고 그 삶과 죽음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멋지게 해석을 했는데 그죠? 그 해석도 있지만 단순 해석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냥 보는 대로 따라가요. 사람은 보는 대로. 그것도 맹모 같은 이걸 깨우신다 할지라도 보여주는 걸 통해서 교육했다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는 거. 삶을 보든지 죽음을 보든지 하여튼 봐야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보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뜻이에요? 이 세대가 보여주는 것 따라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으로 보여주고 요즘에 뭐 직장인의 뭐 80% 정도가 뭐 SNS 중독이라면서요. 맨날 그거 뭐 시시때때로 날라오는 거 그거 보고 있잖아요. 보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전 국민을 지금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말씀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보는 대로 간다니까요.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 봐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이랑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겁니다. 예수님 보면 변화돼요. 예수님 보면 보는 겁니다. 보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말하는 거 있죠. 쓰레기 같은 얘기를 잠깐 하는 건 쓰레기 보고 있는 거예요. 밝은 걸 보는 사람은 밝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보는 사람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화가 예수님 봤으면 예수님 얘기를 해야죠. 왜 딴 소리를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세상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이 그 아침에 깨가지고 대충 된 얼굴을 화장해서 이렇게 변화됐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원뜻이 뭐냐면 애벌레가 나비 됐다는 거예요. 애벌레 있죠? 벌레가 이렇게 번데기에서 나와서 벌레가 자라가지고 전혀 탈바꿈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바뀐 나비 되듯이 이게 변화예요. 그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지금의 포인트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이 능력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뭐 사람들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소수를 할지라도 마음이 일치된 사람들,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뭐 징비록 그래서 임진왜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균 그 선조가 그 바보 같은 사람에게 전체 해구를 다 맡겨버렸죠. 그래서 괜히 가가지고 7전이라는 전투에서 전멸해서 전멸이다 전멸. 다시 이순신한테 또 하라 그러죠. 참 속도 좋아요. 다 망치고 난 다음에 하랬더니 또 시켜놓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해보니까 수군이 없거든. 그래서 육군에 통화봐라. 그때 이순신이 보냈던 편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 남았다고. 그게 왕한테 보낸 얘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남아있는 수군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게 뭐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또 하나가 뭐예요? 한 사람이 길목을 막으면 1000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거 원래 오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자병법. 손무가 쓴 손자병법이 있고 오자병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연구해가지고 그래요. 이거 이순신의 오리지널이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어서 얘기한 거라고. 주워 들어 얘기하면 어때요 그거? 그걸 학자라고 그죠? 그럼 뭐 이순신 이거 다 얘기해야만 되나? 그 얘기를 그때 사용해서 백성을 하나로 만들고 그죠? 이 군사력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한 명이 길목을 막고 있으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진짜 그랬잖아요. 이게 먹혔던 이유가 뭐냐? 이순신의 마음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마음이 본 거예요. 사실 오자병법에는 뭐라 그러냐면 적군이 너무 많으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자병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싸웠잖아요. 소수를 갖고. 싸웠는데 이겼죠. 이겼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명량 아니에요. 명량. 봤잖아요 우리가. 명량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때부터 병법을 뛰어넘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안 되니까, 희생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 어떻게 변화되느냐? 마음의 내용이 뭐 믿음이죠. 그죠?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잠깐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변화됩니다. 따라합시다. 들으면 변화됩니다. 지금 듣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변화돼요. 안 들어서 변화 안 되는 거예요. 들으면 변화됩니다. 들으면 승리해요. 들으면 변화돼요. 들으면. 어떤 선교사님 얘기인데 이렇게 사막지대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답니다. 선교를 하는데 이제 선교지가 사막 지역이니까 한국에 살다가 가면은 이제 그리운 게 많잖아요. 그리운 게 많은데 너무 사막지대니까 꽃이 보고 싶더래요. 꽃이. 그래서 이렇게 꽃 핀 거를 한번 보고 싶다. 지금도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 가운데 이렇게 뭐 일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꽃박람회 하면 많이 오시더라고요. 꽃을 보고 싶다. 꽃이 많은 나라가 이렇게 생각보다 흔치 않은가 봐요. 꽃을 보고 싶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막에 꽃이 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사막에서 이렇게 뭐 텐트 비슷한 데서 살고 있는데 이제 설거지를 했다는 거야.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 물 뭐 배수로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버렸대요. 또 버리고 또 버리고. 3년을 설거지한 물을 버리고 했더니 그 설거지 물 버린 자리에 토양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잠깐 물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러더니 어디서 꽃이가 날라왔는지 거기서 꽃이 한 송이 피었더래요. 감동의 얘기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사막에 꽃이 피었다고.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내 자신이에요. 우리 정말 척박합니다. 이렇게 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 병 들어가지고 얼마나 마귀에게 시달렸는지 그냥 먼지만 달리는 사막 같아요.
어쩜 마음이 저렇게 메말랐을까? 마음이 메말랐으니까 다들 이렇게 어려워진 거죠. 근데 계속 말씀에 이렇게 물을 뿌리면요, 토양이 바뀌어요. 애벌레가 나비된다니까. 변화를 받아. 그리고 꽃이 핀다고요. 똑같은 얘기가 우리 선교에서 보일 수 있죠. 대만 선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던 1.3% 뭐 이러던 나라가 계속해서 물 끼얹고 미열 끼얹고, 그거 뭐 1년에 2번 가가지고 그거 뭐 얼마 되겠느냐 그러는데, 타이베이에 10%가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1000명 이상의 교회가 61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변화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 뿌리다 보니까 꽃이 날아와서 꽃 핀 거예요. 변화가 어디에 있느냐, 희생이 어디에 있느냐, 계속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 들으십시오. 들으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방식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 위에서 뛴다 그러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희생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소금됨에 있고 빛됨에 있습니다. 국제시장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십시오. 희생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투쟁해 보십시오. 무너집니다. 성경 분명히 하고 있어요. 무너집니다. 그걸로 절대로 세우지 못해요.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투쟁을 심어놨어요. 다 투쟁하게. 그 유명한 교회 싸움. 투쟁하게 만들었어요. 다 무너지게. 가정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가정 싸움. 계속 투쟁하게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하면 드러나요. 뒤로 보고 흥분하지 말고 손 대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한 손 되길 원합니다. 거친 손 되길 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손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승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드리고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뒤로가 되고 싶지, 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력합니다. 소금, 빛,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희생임을 알게 하소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물됨이 예배임을 알게 하소서. 보는 대로 됩니다. 이 세대를 보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만 보게 하소서. 예수님같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들으면 변화됩니다.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자신과 이웃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41장 찬송하겠습니다.